네, 반갑습니다. 하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활하여서 마음의 소원이, 또 그와 관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이름받아 늘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는 생활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강대상 1절과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된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다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는 만 이틀이 안 되지만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무덤에 갈 수 없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참 사랑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마음이 가 있죠. 그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전인 이 땅, 교회,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집회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제일 표식 중에 하나는 교회를 사모하며 주일마다 찾아와서 예배하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일 성수에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즉시 돌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가가지고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곧 이어 도착한 베드로가 바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냐고 딴 곳에 잘 겹쳐서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감격해야 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냥 귀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와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그렇게 감격도 없이 반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며 몸을 구비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장면도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보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자, 사도, 능력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힘써 채우려는 사람. 시련이 있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존재가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워 사람이 없을 때에 혼자 무덤을 찾아가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늦은 시간에 찾아가도 되겠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지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 그렇게 그 이른 새벽에 어둠에 깔려있는 시간에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 앞에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 제자들이 있었을 때만 해도 없었던 그 천사들이 갑자기 무덤 속에서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머리와 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를 발견하면 아무리 담력이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간이 떨어질 만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천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또 경제, 건강,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던져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사탄의 서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하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빈 무덤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점 대신 장점을 바라보고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패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사심이 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3명의 마리아였습니다. 그 3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두 번째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세 번째로는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따라다니면서 조용히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울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자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옮겼거든 어디에 옮기수었는지 내게 잊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연약한 여인으로서 이 무거운 남자 시체를 앞뒤 재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가 가져가겠다 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녀가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이 사심없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를 후원했던 데오빌루도나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루디아처럼 사심없이 헌신하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된 존재가 되려면 복음을,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금방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너무나 반가워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 합니다. 성경은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감각적인 터치를 금하고 대신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예수님 품에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더 차원 높은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목적은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저장미꽃 위에 있으려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동산에서 함께 있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복음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존재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삶,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복된 존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